자, 우리는 이 말, 이 글을 간수하라, 봉함하라. 이 말,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그냥 창고 속에서 어떤 금고 쓰고 보관해 놨다가 그렇게 보관하라고 간수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은 그 말씀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변질되게 하고 없애려고 하는 무리로부터 그 말, 그 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피 터지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들이 귀환하여 사역하던 마지막 사역자 말라기 이후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성경이 없어집니다. 약 400년 동안 그 성경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경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오늘 말하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산산에 쫓겨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 일들이 어떻게 보관되느냐 거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간수하고 보관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수되어졌고 봉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또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없어. 그 시간 안에 불교가 일어나고 그 시간에 많은 마음에 또 이런 이슬람 다른 기타 종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밖에서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보존되고 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끝인데 끝에 잘라내고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 마지막 때까지란 말은 때라는 말은 좋은 때, 좋은 일을 얘기하고 까지란 말은 나쁜 일을 말한다고 해서 잔인하고 비참할 정도로 해요. 그래서 좋은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마지막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시대니까 마지막이 안 오고 나쁜 시대니까 마지막이 온다. 아닙니다. 좋은 시간 때문에 마지막이 오고 나쁜 시간 때문에 마지막이 안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마지막에 모든 것 시간이 걸려가고 다 지나가게 되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0년 동안 그 성경을 열기 위해서 오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성경이 다시 열리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서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때 2살 이하 사내 아이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참담한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신약도 마지막이고 구약도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고 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딱 봉하였다. 그래서 간수하고 봉하면 된다. 이거 마지막 때도 지금 종말에도 하나님 말씀이 간수되고 보관되어져야 될 때가 지금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온 천지에 난무하고 범람합니다. 온 세상에 난무하고 범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말씀이 즉 홍수 가운데는 생수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온 세상에 범람되어져 있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영성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 신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인도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신약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간수하셨던, 봉함했던 그 인을 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이 다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람하지만 전부 다 왜곡시켰고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렸던 그 말씀을 누가 예수님이 봉함하고 간수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인을 뗄 때, 봉인해 놨던 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가 죽어. 땅 4분의 1의 권세가 죽고 사람이 4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봉해된 성경이 열려졌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남자가 사내 아이가 다 죽었어.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면서 4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성경은 무섭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지나가는 성경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버텨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다시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되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은 풍성하고 많이 충분히 또 크고 광대고 거대하고 강력한 그런 권력자들, 위대한 지도자들, 우리 우두머리. 이 말은 정가다, 무사히 늘어나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많은 사람, 무수한 사람, 무수하게 증가하는 늘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 즉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린 주의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그래서 오늘 먼저 너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구든지 그냥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뭐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길을 잃게 하고 나쁜 길로 이끌고 방황하게 하다가 그릇되게 인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다, 빗나가다. 그래서 미혹하고 빗나가다는 말은 배회, 잘못, 미혹, 속임, 방황, 이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다는 것은 이탈되었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될 그 천국 길이 이탈이 됐어.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거짓말로 속임을 당해서 속임을 당하다가 배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아무리 명성 있고 유명하고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우두머리고
오늘날 종교계를 말하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때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어떤 누구도. 오늘 이 시대는 유명한 총회장이다, 교회 교시가 든든하다, 이름에 있다, 명성이 있다, 잘 나간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미혹하게 되거든.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보라는 말. 우리는 생각 전혀 다릅니다. 이 보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눈의 기능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 기능을 통해서 대해서 활동하여 보는 것으로 보고 알았어. 내가 인지하고 통찰하고 간파해서 내가 생각하고 주의하라. 그래서 내가 주의할 때는 그것을 잘 주목하고 보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내가 느껴졌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막연하게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는 보아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보아야 됩니다. 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의 길이냐, 이게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오늘 이것을 우리 눈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해. 그래서 주의하는 것은 보아라는 것입니다. 보고 내가 정말 인식하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아서,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조심하고 주의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확인하여 확실히 알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누구 소리 듣고 그렇단다. 오늘 정치적으로 누가 그렇단다. 그런 세상에 난무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확신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누가 어떻더라 그러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떻다 그러니까 그렇더라 하니까 그것이 더라는 사실로 그걸 그냥 그대로 받들고 우리는 인식한다. 그러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 눈으로 주의하고 보아서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실제를 확인해서 알아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적인 관계를 통하여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아니라 모든 것은 사실의 확실한 성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돼. 그럼 우리는 실제, 내가 늘 얘기하는 실제입니다.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웅장한 포장이 아니고 오늘 실제 성경 말씀에 그냥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생명은 실제이지 절대로 거짓이나 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 살았는 사람, 이거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말로 얘기해서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실제고 죽은 것은 죽은 사람의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다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러 태워서 사랑으로, 우리는 향기름으로 불러 태워서 드릴 때 아름다워지는 것.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고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만 생명이지 우리의 형식으로 조용기로 종교인 생활해갖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세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는 것 같이, 마치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아닙니다. 생명은 절대로 실제이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주가 큰 일을 해내도 유명한 산 포도주가 있어도 그 포도주는 똑같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명품 소주가 아니라 그 똑같은 포도주 원인자를 가지고 어떤 곳의 장소나 환경과 조건만 다르면
다른 것이 되어버려. 완전히 독주가 되어져 버려. 그러나 이 사랑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주보다 그 사랑이 낫다.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 시지공창에 집었던 뜨거운 불꽃에 집어였던 어떤 동굴에 집어였던 어떤 곳에 있던 장소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다. 어떤 기후 조건, 섭씨 17도가 되든 20도가 되든 아니면 영하 2도가 되든 10도가 되든 어떤 기온 조건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하고 봐야 되는데 주의하고 보지 않고 그냥 막 그렇더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 하더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실제로 모든 걸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장소 이동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갔다, 어느 음식점을 갔다, 그럼 그 음식 왔다 실제 사실들이 그냥 그대로 통보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다 추적돼요. 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실제라. 그냥 말이 아니라 다 실제가 파고되어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당저시 그냥 가는가 보다. 안 가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 장소 안 가면 무슨 즐김, 오락을,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구분되어져야 될 때가 곧 우리에게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상태, 감염법의 상태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 그 완벽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적거지가 곧 출현하게 되고 그때는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실상 예배를 드린다, 뭐 유튜브를 방송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AI가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혹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글씨 하나 쳐도, 글씨체도 글씨를 추구한 사람이 저거 내 글씨다, 내가 바로 글씨, 저거 우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 신고가 갑니다.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찬송 예배, 저작권 침해. 나는 처음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냐 이게. 나는 내가 창정표고 내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설교 드리는 것인데 내가 왜 저작권 침해한다. 저 사람들이 나를 저작권 침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찬송과 악보가 들어갔다.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어서 침해가 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위비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언젠가는 우리 모든 스텝 이것이 방송이 끝나야 될 시기였단 말이야. 왜? 이 사실이 등록되어지면 언젠가는 잡혀먹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오기 완벽한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많이 최고로 활용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올 수 있다.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했다. 또다시 접종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모든 것들은 쉽게 말하면 실수, 에러입니다. 이런 뭐든지 다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면 이제는 완벽하게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이런 기술적인 자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한 번 실수하면요 얼마나 완벽하게 시스템이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다음에 빨리 왕래한 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휘혹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적게 있으니 거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내가 그 많은 사람을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고 다 같이 함께 서로가 사람에게 죄의식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데 내 자신이 혼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늘 뭐합니까? 조마조마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 잘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조심하고 깨어있지만 많은 사람의 무리가 있을 때는 거기는 조심하고 깨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저 사람들도 나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 이거는 깨어있는다. 이것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꾸 광야로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어디서 들려집니까? 모두가 광야에서 들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마지막 때 바벨론 교회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어디에? 광야에 가서 보니까 보여줍니다. 그 속에 무리 속에 품어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로받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볼 때에 모든 것이, 그래서 심내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 많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큰 매운 대부분, 이 말은 많은 사람이란 말은 대부분의 전체로 수많은 사람인데 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맹렬해 매우 열심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맹렬하고 똑똑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열정보다도 기타 다른 이방 종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살았고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타락됐으니 오히려 그들이 인기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맹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많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긴 시간, 많은 시간.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부류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시간, 2시간 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그 속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맹렬하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시간의 공간 속에서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 다 견뎌내고 이겨내야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름의 명성입니다. 얘 이름은 평판입니다. 얘 이름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곧바로 직분이고 직무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의 직분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말하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하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직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같이, 그리스도 아니면서 내가 그리스도같이,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죠. 이름으로 왔다는 그 속에서는 직분, 일, 그 다음에 모든 이름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앞에 말과 똑같은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 잘못되고 비역적.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누님, 이 택한 백성들은 구약에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뒤에는 믿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마저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많은 열심히 맹렬한 공격들이 많은 일과 직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참 교묘합니다. 서기관, 바리새관,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를 구약의 성경이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것이 성경인 줄 알고 모두가 다 그렇게 잡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말로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유머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이끌어내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미혹을 봤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아가도 많은 사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면은 모두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한 그런 사랑이 우리의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이 관계되어지는데 시험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과 나와 동등된 사랑에 예수님 내게 와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내게는 와 복을 주지 않느냐. 저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된다 축복받았다 미혹받았다 크 얘기하고 은사받았고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하면 내게 이런 은혜를 주고 복을 안 주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 유혹받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했다. 사랑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은 이유 없이 무조건 좋아서 그냥 들이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이 이제 내가 눈이 바꿔졌어. 미혹을 받아버렸어. 그러니 그때부터 뭐 내가 했는 걸 사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다 넘어지게 돼. 아담 하와가 처음에부터 그 선악을 따먹으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고 미혹에 넘어가니까 미혹되고 나니까 이유 없이 그건 따먹었어. 그전에는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했다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뭡니까? 먹음직스럽게 보고 먹고 싶을 정도로 충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혹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사랑 속에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몸이 비틀어질 정도로 매를 맞고 불 속에 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혹을 받고 나고 아니 내가 뭐 한 거야? 이토록 했는데 이렇게 미혹에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미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느끼면 우리는 그 욕심이 이끌림 받아 반드시 그것이 먹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시험에 빠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서로 잡아주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내 사랑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내 자신을 투자하고 천체를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가니까 그때부터 적대감이 되죠. 싸웁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하시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선지자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싫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기를 싫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는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두가 다 그리 달려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늘 고통과 고난 속. 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사람과 안 맞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죠. 그렇게 제발하고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거짓 선지자는 그 소리를 안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로 비칩니다. 오늘 말하면은 이성적인 지식, 유머, 또 이런 많은 멘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의 모함을 받아가서 어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게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질과 영성을 놓치면 우리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 참혹한 세상을 이기고 나왔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까? 하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끝이 나는데 절대로 나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이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 성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생명생교는 2022년 사랑의 동산이 사랑의 창고가 활짝 열려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서 사랑이 식어진 모든 심령들을 불태워 뜨겁게 만들어서 활활 불타오르게 사랑의 흥분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여타 교회는 전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쨌든지 그 사랑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불소식의 역할을 감독해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지위, 아무리 좋은 명성, 아무리 좋은 권력, 힘, 뭐이든지 돈도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한심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기사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은
절대로 그들이 아무리 이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도 미혹할 수 없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심한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미혹할 수 없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며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셔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광야, 어떤 골방,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골방, 어떤 광야.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서 미혹받지 말고 내 생활의 현실 속에서 와, 주의하는 것은 보고 내가 느끼고 알아서 인식해서 간절하다. 이 아름다운 주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많은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미혹에 우리는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미혹에 다 넘어갑니다. 큰 교회라는 명분 속에 그 교회면 우리가 가면 문화적으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다 미혹되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믿기로 작정한 자로 택한 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변절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요. 모두 넘어뜨리고 한심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기려고 하는 이 시대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